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주 50년경에 유럽에서 선교하던 중에 마케도니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서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격려와 권면과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본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가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할 점은 첫째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대하여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권세와 돈과 명예와 재능과 지식과 쾌락 등이 많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교회 교인들에게 영광의 구원에 대해 곧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표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보다 선택받을 만한 대단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그러기에 질그릇같이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여도 불평하나 원망할 수 없으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황송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며 그런데도 욕심과 교만이 지나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무조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결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이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은 둘째로 우리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성에서 사역 중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에 의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그 중생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할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사람 편에서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에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은혜를 얻게 되고 주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교회로 청함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들이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초청하고 초청을 받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른 신자들에 의해서 전도로 아직 체험하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죄악 많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청해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의 전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에 있어서 내 부르심에 이어서 내적 부르심의 결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과 우리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죄악 많고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써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은 셋째로 우리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 소유하고 계신 영광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얻으신 영광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만큼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 영광의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러한 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복음 진리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도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최종적으로 받게 될 부활과 천국과 영생도 다 놀라운 영광의 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르침을 받은 좋은 전통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할 점은 둘째로 성경적 교훈을 확신하고 준수한다. 성경적 교훈을 확신하고 준수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놀라운 영광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저는 전통적 성경적 가르침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개역개정에는 전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과 권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을 위한 모든 교훈과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영광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경적 지식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서 잘 참으며 거짓 교훈 앞에 흔들리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성경적 지식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면 낙심하고 넘어지며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복음적인 전통적 교훈과 확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스스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경을 덮어놓고서 살다가 주일에 그냥 예배 나오는 것하고 읽다가 나오는 것하고는 느낌이 틀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을,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선신서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진리와 복음적 교훈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전수된 전통적 복음적 구원의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보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권위 있는 전통적 가르침을 귀히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성경에서 탈선한 사람들의 모든 그릇된 사상과 전통을 버리고 인본주의, 자기주관주의, 이기주의 등을 멀리하고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성경적 교훈을 확신하고 준수하며 가르침을 받은 좋은 전통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할 점은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기도한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기도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로하시고 선한 언행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귀한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아주 귀한 바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까닭이고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늘 위로는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장차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장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참으로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고 인생의 행로는 수고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삶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 생활 속에서 염려와 불안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현세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 목표는 언행에 있어서 선한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선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과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악한 말과 감사하지는 못한 망정 비난하고 짜증내고 이러한 언행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의 복락을 소망하는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고 해야 하는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오히려 남을 세워주는 선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저 남을 헐뜯어서 깎아내리려고 하지만은 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 일이 성공하기를 막연하게 기대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의 성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위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내 일도 위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행위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은 좋은 전통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과 죄악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려는
이 혼란 많은 시대에도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격려하며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성경적 교훈을 확신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행위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영광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바울이 전하여 준 성경적 교훈을 준수하며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선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가르침을 받은 좋은 전통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